웨스트민스터 소위르 문답은 57문부터 62문까지입니다. 자, 57문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너희들도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58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에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지정하신 구별된 때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7일 중에서 하루의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의 상태로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날들 가운데 구별하라는 겁니다. 날을 구별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날을 구별하는데 7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6일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주일 성수 안 하는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생각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요즘은 오후 예배지만 예전에는 뭐였어요? 저녁 예배예요, 저녁.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구별해가지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웨스트 소요리 문답이 58문에서 명확하게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59문 그러면 7일 중에 어떤 날을 한 주간의 안식일로 지정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의 일곱째 되는 날을 한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한 주의 첫째 날을 한 주간의 안식일로 세상 끝까지 계속되게 하셨는데 이날이 기독교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날을 구별했냐면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안식일 토요일을 그렇게 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때부터는 한 주의 첫째 날,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시작.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 주일 시작하는 이 날부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주일을 안식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문 안식일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서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들에는 합법적인 세속의 업무들과 오락들로부터 그날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쉬는 것과 필수적인 일들과 자비의 일들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외에 모든 시간을 하나님 예배의 공적이며 사적인 애식들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안식일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그게 뭡니까? 다른 날들에 합법되어 있는 세속의 업무, 오락. 그러니까 안식일을 빼고 다른 날에는 무엇이 합법이에요? 세상 업무를 하고 오락을 하는 거, 이것은 합법이라는 거, 합법. 대신에 이 안식일 날은 하루 온종일 거룩하게 쉬어라. 그리고
필수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필수적이라는 일들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 필수적인 일인가? 그 다음에 또 자비의 일들, 그러니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하는 이런 자비의 일들은 주일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쓰는데 공적 예배에 사용하고 사적 예배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는데 예배하는 데 써라. 자, 그러면 61문 네 번째 계명에 그러면 무엇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요구되는 의무들에 대한 관과나 부주의한 이행과 그날에 자체로 제약된 일들을 하는 것과 또는 우리의 세속적인 업무들이나 오락들에 관한 불필요한 생각들이나 말들이나 일들로 그날을 속되게 하는 것을 금한다. 여러분, 안식일을 속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예배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로서 하라고 하는 거, 필수적인 일들, 구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부주의하게 이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약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이날은 세속적인 업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락도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하느라 불필요한 생각, 말, 일, 이런 것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속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62문까지인데 62문 같이 읽습니다. 네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는 뭐냐라는 거. 그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근거,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제시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네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업무들을 위해 일주일의 6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것과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는 것과 안식일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우리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게 하셨는데 7일은 구분하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당성 어디 있느냐? 창조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다라는 거, 여기에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범을 따라서 너희가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럼 이제 계명을 봅시다. 이제 오늘 이 네 번째 계명까지, 안식일 계명까지 다루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조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구조를 하게 되는데, 1계명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2계명은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상을 만들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식,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를 따라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자세는 어떠냐?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의 모범인데, 이 사랑의 모범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하여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배의 모범, 예배의 표상은 뭐냐? 예배의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사랑의 모범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서 드러나는데, 주일은 사랑하는 삶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게,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락이라든가 내 밀린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못다한 가정 일들, 이런 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은 유익은 마치 주일을 통해 받는 유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복락들, 유익들은 주일을 지킬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일을 통해 하나님과 천국에서 나눌 가장 이상적이고 순수한 사랑의 모범을 맛보는 게 주일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전에서 노는 게 재미없으면 천국 가면 진짜 재미없어집니다. 미리 맛본다라는 거죠. 천국 가서 있을 일을 미리 맛보는 건데, 여러분 이제 주일날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걸 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에 잘못 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4계명의 요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3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복음사역과 이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고,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부지런히 교회에 나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께 공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4계명의 요구는 뭐냐? 복음사역,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게 이게 복음사역이죠. 또 이것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지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내가 부지런히 교회 나가야 된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듣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례에 참여하고, 그 다음 공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선이에요. 자선, 구제. 그러니까 구제가 없다 그러면 약간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요, 열심히 벌어서 남주자예요. 나 먹고 살자가 아니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서 남주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열심히 벌어 남줍시다. 뭐 내가 또 그러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대대로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걸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좀 가난한 사람 보면 일단 무조건 도와주고 보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많은 걸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 가운데 차이점이 분명하죠. 염소가 아니라 약물에 포함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터칭했을 때 흘려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내 일생 동안 악한 일을 멈추고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용서가 나오고 간용이 나오고 또 악한 일들이 끊어지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작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내 삶에서 악은 멈추고 선을 시작함으로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악이 뭔가를 빼내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악이잖아요. 선악의 구분은 성경의 가르침에 하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악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은 멈추고 선을 시작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생각은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럼 이게 분명하게 언제 되어져야 되냐고요? 안식일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령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명령이에요. 신명기 5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했다고요. 명령.
하나님이 제정하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지정하셨고,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은 또한 창조의 법칙인데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안식일의 계명은 그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도덕법인데, 왜냐하면 안식일 준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도덕법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 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 무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 폐지했다고, 율법을 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완성하시고 대체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의 법 같은 경우도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 써주라고 말한 것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너희의 욕심 때문에 이혼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안식일은 부활 후 주일로 대치되어졌죠.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으로.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쉬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쉬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아버지도 일하고 주님도 일해요. 그러면 자녀인 우리도 일한다. 이 개념은 성경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더 완전하게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율법을 완성하는 완성의 법이니까 우리 주님도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시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완성되었는데, 주일 예배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주의 날은 기념하고 안식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냐? 신약의 주일로 완성이 되어졌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을.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의 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안식하면서 거룩하게 이 날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그러면 안식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풍습을 지킨다, 준수한다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잘 보다, 주의하여 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라에 연결하면, 기억은 생각한다, 회상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유념하라는 겁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유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중생의 세례와 함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니까 이거 쉬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날 목사님 왜 목장 돌아가면서 또 밥 지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참 곤란해지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모자란 잠을 보충한 날도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제 요즘은 바빠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계속 일하니까 주일날 뭐 빨래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밀린 일도 하고 남는 시간 가져다가 일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뭘 기억합니까?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의 나된 것,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고 기억하는 날이라는 걸 먼저 잡잖아요. 기억하는 거.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사역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깔뱅은 이 창세기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매우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루를 주셔서 나머지 엿새 동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모든 직업활동과 세상의 관심사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묵상에 마음을 쏟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날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루를 주신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하루 동안 우리의 세상 직업과 세상의 관심사는 내려놓고 거룩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분의 작품들을 묵상하며 보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루를 온전히라 그랬어요. 온전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작품 묵상하고. 하나님 작품을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고 또 나누는 거, 이게 하나님 작품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저 옆에 있는 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 작품을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작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결국 창조의 놀라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름다움을 기억해냅니다.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우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영광의 예배예요. 여러분,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에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요. 자, 신자는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자, 이제는 안식일에 기억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가? 안식일을 주의하여 보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쉬는 날,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다.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설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거 그냥 여러분 노는 것 같아도 소위 말하면 노동 같아요. 노동. 그러면 목사는 안식일을 쉬라고 했는데 주일날 노동을 하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찬양하는 거, 찬양대 여러분 곡조를 맞춰서 화음을 맞춰서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모아야 되고 연습하고 또 모으고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박자와 모든 것을 모으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교재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이거 계속해서. 그 다음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아까 돌아가면서 우리 하는데 주방 봉사 집에서 뭐 3인분 가족들 대가족으로 모인다 해도 10인분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지금 식사 준비하려면 몇 인분 해야 됩니까? 80인분, 90인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와, 이 고생 어떻게 하지?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쉬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에요. 이거는 안내, 또 차량 안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신문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61문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얘기해요. 자, 육신문,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해져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세속의 업무들, 그리고 오락들, 하루 종일 이런 것들을 쉬어라. 세상의 업무, 오락, 쉬어라. 그리고 필수적인 일들, 자비의 일들, 이런 것들을 해라. 또 예배해라. 이렇게 딱 구분한 거예요. 온종일 해야 될 일, 필수적인 일, 생명과 연관되는 일. 여러분 아까 주방 봉사도 왜 필요하냐? 안 먹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안 먹으면 죽잖아요. 생명과 연관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 가지고 밀 이삭을 안식일에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도 진설병 떡상에 떡을 먹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거,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은 필수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수적인 일들, 그 다음에 또 아까 구제라고 얘기하는 자비의 일들,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육신문의 초점은 우리의 시간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일은 쉬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허용되는 일상적인 일은 뭐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처럼 먹기 위한 일들은 하라는 거예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양은 구해내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 준수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 죽어간다고 해서 안 돌보고 예배드리러 간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을 우리 주님이 선한 이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으면 살리고 예배하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 준수보다 더 귀하다. 61문 네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계명은 요구하는 의무들에 대한 관가나 부주의한 이행, 간과하거나 부주의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일을 벌써 주일이 왔네? 이러면서 해서 예배나 드리지, 이런 형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주의한 이행인 거죠. 그 다음에 간과, 아이고 깜빡했네. 깜빡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은 못 나가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움직일 수만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날 자체로 제약된 일을 하는 것과 또 우리의 세속적인 업무, 오락,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일들, 거룩한 나를 속되게 하는 것들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1문의 초점은 엿새 동안의 일은 일곱째 날에 하지 말라. 엿새 동안 하는 일 일곱째 날에 와서 해라 마라?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의 평일과 안식일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엿새는 악한 날인가? 아니다. 엿새도 거룩한 날이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 엿새의 삶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시에 안식일도 엿새의 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할 때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도 또 말씀을 선포할 때도 얘기하는데, 예배는 지난 6일 동안의 삶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거, 이건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봄과 함께 내다봄이 있어야 돼요.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전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고와 전망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냥 앞에서 목사님 좋은 강연 한마디 하셨네, 오늘은 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귀에 안 들어오네, 이러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라고 있는 게 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 그 결단이 회고와 전망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두 가지 명령은 안식을 하루를 온전히 기억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님께 드리라는 거고, 엿새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엿새 동안 쉬고 일곱째 날도 쉬면 안 된다. 6일 동안도 쉬고 7일 안식일도 쉬는 거, 반대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 안식일도 일하고,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이 날은 떼라, 구별해라, 주의 일에 드려라, 그리고 이날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해라.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송축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가올 영원한 안식을 미리 경험하면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은 출애굽기 3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영원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항상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은 영원한 언약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성도의 영원한 표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가올 영원한 안식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실제적 방안은 뭐냐?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 마음 준비하고 안식의 의미를 새겨라. 두 번째, 주일을 지키기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일반적인 이들은 어떻게 해놓는다? 정리정돈해 놓는다. 그러니까 주일날 막 이런 것 저런 거 분주하게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것 준비하고, 주일날은 좀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속된 일들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고자 애쓰라는 거예요. 또 이 날은 평소에 부족하기 쉬운 가족 간의 대화, 이런 것들도 주일날 좀 더 나누라는 거예요. 요즘 주일날 바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주일날 뭐 하려고 바쁜지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뭐에 바쁜 것 같아요? 놀러 가느라 바쁘고, 주일날 가서 또 밀린 일 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 지키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하느라고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돼요. 오히려 주일날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행했던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고 가족들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될 건 뭐냐? 실제적 방안. 도덕법과 십계명의 의미를 잘 가르치고 배우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모여 주일 공동 예배를 소중하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배려를 다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청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우리 사역자들도 주일 예배에 필요한 모든 이런 자료들 다 토요일 날 준비하죠. 여러분, 그리고 주일을 맞지 않습니까? 또 부득이한 책임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적 예배 교육을 시행해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주일날 부득이하게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방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좀 들려주기도 하고,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온라인까지 다 돼 있어서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설교 말씀도 듣게 하고, 또 우리가 가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남전대 여전대 모임하면 뭐 했습니까? 이런 가정들 신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주일날 이런 일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 우리가 모여서 남전대 여전대가 같이 모여서 올레도 하고 회의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우리 회원 가운데 누가 요즘 빠졌는데 이러니까 우리 신방 좀 가자. 신방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회원들이 있으면 또 가서 돌아도 보고, 그러면서 가서 말씀도 나누고, 또 여기에 사적 예배죠. 그 다음에 교육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 했는데 이러했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또 사회에서,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업과 오락에 대한 일체의 관심을 중단해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향을 미쳐야 된다.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우리 직원은 열심히 나와서 일하게 만드는 거, 이건 안 된다.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사회가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모든 체계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일반 명령이에요. 왜요? 창조의 명령이잖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던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게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깔병의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하나의 표징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표징이 안식일이에요. 자, 읽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 데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제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겉 드러나는 것, 그 다음 속에 감춰져 있는 것, 이것이 일치한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요컨대 사도께서 가르치시듯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해내는 온갖 활동들을 다 쉬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생각해내는 세상의 일들, 오락 이런 거 다 쉬어라. 대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안식을 쉬는 거다. 이렇게 깔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아주 유용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여 지켜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우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상거래 행위를 금한다라는 의미에서 나가서 사 먹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이건 우리의 먹는 것, 생존과 관련된 밀접한 일이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나 나가 사 먹는 거나 대등하게 변화되어져서 주일날 사 먹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양보한다고 해도 오락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 주일날 밀렸던 한 주간의 세상적인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좀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왜요? 이런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의 몸을 미리 토요일 날까지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자녀와 온 가족이 같이 서로 대화하고, 또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한 주간 우리가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또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나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